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시편의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을 봅니다. 전체가 14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통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8편 나온 말씀과 같이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8편은 시온의 노래라고 분류되는데요. 시온의 노래는 시편의 46편, 76편, 84편, 87편, 122편, 132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려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분의 행적은 위대하십니다. 행하는 방식이 위대합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은 아주 방법이 많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사실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때에 통제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광대하신 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관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무한한 감동 속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하자고 했다가 세월이 지나면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참 실수했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괜히 그때 그 결정을 해서 내가 괜히 그때 그렇게 답을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도 주셨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에요.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100% 순종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뺀질뺀질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좀 볼 면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괜찮아, 다시 하자, 그럴 수 있지,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14절에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만 인도하고 포기한다면 참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라고 한날 한시에 죽자라고 약속한 사람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내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흘러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은 마감하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도하세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실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어느 곳이든 인도한다는 거죠. 푸른 초장으로 실만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다시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어떠함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고 못나고 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거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 평생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을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집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의 공격은 과거 어느 전쟁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상으로만 온 것이 아니에요. 해상으로도 공격이 임했다라고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열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도성을 지날 때, 시온성을 지날 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5절의 동사들을 보면 잘 주목하세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봤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서 더 빨리 도망을 갔을까요? 뭐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관한 뭔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빨리 도망한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이 뭉치면 뭐 이스라엘 치는 거야 뭐 우습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오다가 시온성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6절은 보니까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덜덜덜덜 떨리고 뭐 어떻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얼마나 극한 고통이 이들에게 왔겠습니까? 7절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성냥개비 같은 것에 불과한 대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지는 그 이미지는 에스겔서에서 두로의 심판을 예언할 때와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의 영구적인 멸망을 표현할 때 다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에 보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의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가라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망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를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들이 순식간에 그냥 배가 부서져서 멸망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임재하는 도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육신으로 죽일 수는 있어요. 선교지에서 나이제리아, 케냐 이런 곳에서 모슬렘들이 목회자를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산채로 죽이고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도 아직까지 구원을 받을 기회는 있지만 그들이 완악하게 끝까지 교회를 대적하면 결국은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냥 있어 보이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열방의 무서운 세력이 패배한 것을 진술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기록하면서 유다의 군대나 무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한 것이 사람이 싸워서 이긴 것입니까? 무기가 좋았습니까? 물론 사람은 많았죠. 그러나 오합지졸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7일 동안 성을 돈고백기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동안 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순식간에 짓밟히고 넘어지고 사실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런 8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이 견고케 하시리로다. 선조로부터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자가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9절부터 14절까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였음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고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땅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후대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시온, 예배의 장소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후대에 전해줄 말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더 많아지고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다라고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후대에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는 지금 시온을 돌면서 성벽을 자세히 살피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다음 세대에 향해 들려줄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들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광속으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세상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바톤을 넘겨주고 달리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뛰라. 믿음의 주 연장케 예수를 바라봐도 계속 달려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금면류관을 받으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상급이 많다라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다음, 그 다음 3대까지 어떻게 믿음을 잘 전수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놀랍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가 끝까지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분의 품으로 인도될 것이에요. 이런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심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온 세상에 전하고 살아가는 복된 나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당신 방법대로 써나가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